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기이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당시 1세기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다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져서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불치병자가 병이 낫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죽어서 역한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광경을 목도했다면 사지가 벌벌 떨리고 뒤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자신들도 이런 능력의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먼 이방인의 나라까지 소문이 퍼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죄다 궁금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당신을 제자로 부른다면 열일 제쳐놓고 따라 나서지 않겠어요? 이분이 제자가 되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제자들은 죄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즉각 따라 나섰죠.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3년만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임무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권하는 사역을 했으면 두말할 나위 없죠. 당연히 그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 들었던 말씀들이 죄다 성경으로 기록되었죠. 당신이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반열에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의 명령을 해석한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에 순종하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변호사가 올 때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가 와서 그때 말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입을 맞춰 조사에 임하는 것과 비슷해요.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발탁받은 그런 제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재해석한 말에 순종하겠냐고요? 만일 그랬다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단박에 쫓겨났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번한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죠.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고넬료에게 찾아가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성령과 깊게 교제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목사조차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르는 제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설령 기도하는 이들조차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입만 열면 자신들의 세속적인 탐욕을 추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목록만을 주구장창 나열하고 있죠. 목사들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목회 성공을 이루고 싶어할 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며 양들의 양식을 먹이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별 관심조차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 기이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는 우리네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온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와 교인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와 교인들이겠죠. 그들의 무능과 무기력, 위선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으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네 교회에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네 목사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준 기적과 이적의 사역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더욱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풍성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책이에요. 성경대로 살 생각이 없으며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시행하려는 악한 종들과 폐역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능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명령을 경멸하고 무시한 대가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